오늘부터 역대기하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 상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 상하가 아니고 사무엘기,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 상하가 아니라 역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나 킴제이 성경은 성경을 배열할 때 하나님의 경륜, 세대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킴제이 성경을 따라 모든 성경 배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순서가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죠. 뭐 느껴서 압니까? 느껴서 아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린 믿죠?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안 그래요? 성경의 기록이 없었다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왜? 그들이 손에 쥐고 있다는 성경을 그들은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 또 변기된 성경이잖아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의 성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시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으면 우리 손에 이 한글 킴제이 성경이 주어질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잠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 믿음으로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자, 우리 역대기하 2장부터 봅시다. 이젠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화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왕의 위엄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고 지혜와 명철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가,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에요. 솔로몬의 이 생애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솔로몬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따라오지 말라고 전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제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견고해졌으며 누가 견고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히 높여 주셨더라. 이것이 왕의 위엄이에요. 하나님이 위엄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 것을 아는 거죠. 심히 높여 주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무 이유 없이 높여 주셨겠습니까?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겸손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고 했어요.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높여 주셨다는 것은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목전에 겸손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2절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리자들 즉 족장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 가족은 족장이 누구인가니까 가족의 우두머리가 족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울왕 때부터 족장들은 누구인가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치리자들, 다스린 자들이 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모든 치리자들 다 족장들에 해당되었고요. 3절 그리하여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그곳에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브온의 산당에는 산당뿐이었는데 모세의 회중의 성막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의 산당이 큰 산당으로 되어 있어요. 큰 산당. 그러니까 성경에서 크다고 하면 큰 거예요. 얼마만큼 규모의 큰 산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산당이 있어서 제단도 크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정도예요. 산 위에 이 당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당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충북 제천이라든지 강화 만이산이라든지 그 산꼭대기에 보면은 산당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산에 있는 제단의 유래가 산당입니다. 이 산당의 유래는 노아 때까지 거슬러 내려가죠. 4절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키랏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다윗이 이미 가져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다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음이더라. 그러면 이제 장막이 두 개죠. 하나는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고 모세의 성막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죠. 자 보세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궤 따로 성막 따로. 그쵸? 그러니까 주의 전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5절 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리엘이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하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리엘이 전에 만든 놋제단은 그가 주의 성막 앞에 두니 솔로몬과 회중이 그 앞에 나갔더라. 자, 모세의 회중의 성막 안에는 놋제단이 있죠. 죄인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놋제단이에요. 놋으로 된 번제단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놋은 심판을 가리키죠.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누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죄인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제단 위에 불태워지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그 놋제단을 브살렐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주의 성막 앞에 두니, 놋제단을 성막 앞에 두니 솔로몬과 회중이 그 앞에 나갔더라. 그래서 성막을 하면은 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성막 앞에 놋제단을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엄연하게 따지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성소라고 하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놋제단이 그 성소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6절 솔로몬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주 앞에 놋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1000번제를 들었더라. 자, 솔로몬이 제사장도 아닌데 놋제단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이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7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은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율법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은 에봇을 입고 주의 뜻을 묻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솔로몬은 기브온에 산당이 있어요. 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에 산당이 있는 1000번제를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어, 아는 거죠. 큰 자비를 베푸시어 나로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확고히 하소서.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자비를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확고히 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아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자,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금 주의 목전 앞에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까? 낮아져 있는 상태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돼지가 언제 하늘을 바라보는지 아세요? 아파서 들어 누울 때. 아까 뭐 속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속담인데, 아라비아 지역의 속담이에요. 속담이 성경적이지 않은 속담들도 많지만은 돼지가 알아 누울 때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둠이 주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미는 한밤중에 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샤론의 장미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신 거예요. 말 위에 눕히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속을 훤히 보시고 계시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복이나 재산이나 영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다스리도록 왕을 삼은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내 자신을 위하여 구하였도다. 여기서 내 자신을 위해서 구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왕국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부귀와 재산과 영예도 주리니 네 앞에 있던 어떤 왕도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사울 왕도 다윗 왕까지도 가지지 못한 지혜와 지식, 부귀와 재산과 영예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 증거로 성경에 잠언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열왕기상 3장 보세요. 3,000편의 잠언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또 그가 촌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수초에 이르기까지며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논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근데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나무를 보잖아요. 우수초를 보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보지만은 지나치는 것을 솔로몬은 다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시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그 지혜를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대도서관이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책들을 들춰볼 필요가 없어요. 세계에서 책들이 가장 많이 보유되고 있는 곳이 미 의회 도서관입니다. 미 의회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뭐 책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모든 지혜의 원천, 지식의 원천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만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 원하시면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이상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아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근데 예수님은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영화를 뭐에 비교해요? 예수님이 들에 피어나는 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배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오셔갖고 솔로몬에 대해서 더 높여주셨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 다시 역대기하 1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13절 역대기하 1장 13절 그 후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던 그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여정을 끝내요. 회중의 성막을 떠나 거기에 회중의 성막이 있었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니라. 솔로몬이 병거지와 기병들을 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얻었는데 고작 한다는 행위가 참 안타까워요. 14절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으니 병거가 1,400이요 기병이 12,000이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성읍들에 두고 또 예루살렘의 왕과 함께 두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의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힘이 많게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계곡의 뽕나무처럼 풍부하게 하니라.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어디에 가면 있는가? 레바논에 가면 있는 거예요. 레바논은 트로아 시돈이 있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고대 페니키아의 산본이에요. 페니키아가 지금의 알파벳이 거기 페니키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와 영어의 원천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어.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많이 주의 전을 위한 제목으로 쓰려고 갖다 놨죠. 트로왕 후람이요. 그렇게 많이 가져다 줬어요. 솔로몬이 말드가 배실을 이집트에서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받더라. 여러분들 지금 16절 말씀부터 위반을 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위반했어요.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에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신하들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말들을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신명기 17장 말씀 아시죠? 왕의 법, 왕의 규례. 신명기 17장 16절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성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성별된 하나님 자녀임을 인지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예스하면 우리 성도들은 노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위반했죠. 17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600세겔이요. 말 한 필은 150이더라. 그들이 히딘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들을 그들의 손으로 들여왔더라. 2장 1절 솔로몬의 주의 이름을 위한 전과 그의 왕국을 위한 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여 솔로몬이 짐을 지는 자 7만과 산에서 채석하는 자 8만과 그들을 감독하는 자 3,600을 뽑으니라. 자, 솔로몬이 투르왕 후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투르왕 후람은 다윗 왕 때부터 있었죠.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백향목과 전나무와 주의 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목들, 심지어는 채석공, 목공들, 대목이라고 뭐 이런 사람들 막 보낸 거예요. 솔로몬이 투르왕 후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제 내가 명철을 지닌 기술자를 보내드리오니. 지금 솔로몬에게 투르왕이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하는가 보세요. 그 아버지가 말을 하는지 아들이 말을 하는지. 그는 내 아버지의 후람의 사람이었으며 2장 3절에서 투르왕 후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13절 말씀에서는
네 아버지 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절 솔로몬이 투르왕 후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네 아버지 다윗을 대하신 것과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할 궁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전을 건축하여 그분께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세달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율례니이다. 내가 짓는 전은 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이다. 6절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여러분들 그냥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이 있고 또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은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그래서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늘을 따라 그 모형대로 만들어졌는데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 개로.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세우신 것은, 정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형, 우리가 어제 호세아 공부했잖아요. 보면 팔레스타인 지형에 그 안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사이바다가 있죠. 그 사이바다 밑에가 남쪽 지역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천년왕국 불못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우주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의 모형이. 우주 저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성경에서 레바논은 셋째 하늘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발견하신 분이 누구신가? 로커 목사님이에요. C.R. 스코비드 목사님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레바논은 셋째 하늘의 모형이고 팔레스타인 땅은 우주의 모형이고 그 남쪽 지대의 사이바다 밑에 에돔 지역은 불못의 모형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그래서 주의 종 모세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신명기에 나오죠. 자,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미나의 정상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레바논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이 그 카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위에 있잖아요. 지금 투로 지역, 시돈 지역 거기죠. 조그만 땅인데요. 그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도 참 그 견디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땅과 비슷해요.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베이루트가 수도잖아요. 거기가 옛날엔 투로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세에 근대에 와서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죠.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고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있는 거 보세요. 존재하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 외부의 침략을 일체 받지 않죠. 땅이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지형으로 보면은 레바논이 팔레스타인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 팔레스타인은 우주의 모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이바다 밑에 있는 에돔 지역이 불못의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알면 많이 아는 거죠. 지금 여기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주석을 보면 럭커만 목사님이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성막과 예루살렘처럼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막도 지성소, 성소, 뜰, 마당이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맨 아래 남쪽에 불못이 있고 에돔 지역이죠. 맨 위에 하늘이 있는 우주를 그리고 있다. 아마나는 팔레스타인의 바로 북쪽 맨 끝에 있는 산이다. 예표적으로 하늘의 시온산처럼 아마나는 급속 냉동에 해당하는 상업 용어가 되었는데 우리는 완전한 우연의 일체를 볼 수 있다. 기품의 표현은 얼어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그저 하나님을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래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누가 감히 그분께 전을 건축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그분 앞에 재물을 사는 것 외에 내가 누구에게 그분께 전을 건축하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 드려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자색과 홍색과 청색 실로 일하는데 능숙하며 또 새기는 일을 잘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하여 두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9장에 가면은 이 백단목이 백단향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9장 10절에 백단향나무. 백단목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왕의 신하들이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보소서 나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과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제목을 풍부히 준비하게 하리이다. 이는 내가 지으려 하는 전이 심히 크미니이다. 보소서 내가 왕의 신하 즉 벌목하는 사람들에게 타작한 밀 2만 말과 보리 2만 말과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드리리라 하더라. 그 공짜가 없어요. 항상 신세를 안 져요. 항상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빚을 져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참 머리 회전 빨라요, 그죠? 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빚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빚져도 된다. 그래서 은행 빚지는 겁니까?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세를 지면 갚아야 돼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필요한 때에 요구하면요 들어주게 돼 있어요. 들어주게 돼 있다고. 그럼 들어줘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사전에 딱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대로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자, 솔로몬도 그렇게 했죠. 다윗도 오르날 타작마당 다 샀잖아요. 그죠? 다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